안녕하십니까. 박상훈 주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대한민국 천주교의 위기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는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외로 저에 대해서 잘 궁금해하고 잘 모른다는 분이 많아서 제 소개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대수천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의정부 교구의 그 중산성당 신자이면서 저는 교직에 몸을 담아서 일산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 생활을 마치고 또 일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중산성당에서 2000년 초에 가건물인 그런 상태에서 분당된 상태에서 초대 사목회장을 지내면서 4년간 새로운 성당을 짓는 일에 미력하라마 내 그 정성을 바쳤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천에서는 대수천 2기, 다시 말해서 2020년 8월 12일까지가 2기인데 저는 2019년 말부터 대수천의 교육국장으로 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2020년 3월 18일서부터 3기 대수천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 본부장이 그 사임하는 바람에 그 후임의 자리를 2020년 후반부부터 그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문제에 대해서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서는 그 정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다음 내용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즉 대한민국 천주교의 위기는 그 정부사를 비롯한 사제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20일 총선 직전에 대수천 회원이시고 화곡 이동 성당 신자였었던 강남수 베드로 씨는 1934년생으로 당시 87세였었는데 안성 옹기마을 교우촌에서 출생하셨고 평생을 경찰에서 몸을 담았던 분으로 화곡 이동 성당 신자로서 초창기에 성당을 건립할 때에는 성당 건립기금 헌금에 아주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시는 등 본당에서의 신앙생활도 대단히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3월 20일 날 돌연 성당 모퉁이에 작은 텐트를 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배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2.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하루 좌경화되는 것을 보고 3.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문구가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좌경화되어 가고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 상황에서 그와 같은 그분의 상황 인식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신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공감을 느낄 수 있고 살신성인하려는 결연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은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단식 투쟁을 중단하게 하면서도 그 정신을 받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묘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화곡 이동 주임 신부와 사목위원들은 그에 대해서 그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강남수 베드로 형제의 단식 투쟁을 외면하고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꼴이었습니다. 대수천 지도 신부이신 여영구 신부님이 화곡 이동 주임 신부님과 전부터 잘 아는 후배 신부이기 때문에 다 찾아뵙고 만나서 잘 해결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지만 그 신부님께서는 그 후에 아무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 주임 신부는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님은 아니었지만 심정적으로 정부사에 동조하는 신부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수천의 이혜성 대표와 많은 대수천 회원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화곡 이동 성당을 찾아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지만 그분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마음이 몹시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화곡 이동 본당 신자들 중 강남수 베드로 형제의 기도하는 마음에 공감하는 신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능동적으로 앞에 나서서 본당 신부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단판을 지어서라도 어떠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신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개인적 희망사항으로는 몇십 명의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이 조편성이라도 하여 순환적으로 밤샘 농성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용기 있게 나서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상상해 보는 것이 희망적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 아니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강남수 베드로님은 단식 24일 만에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연상되었습니다.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썰어 보시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것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니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아니 더 양보해서 40명이 있더라도 더 양보해서 30명을 찾을 수 있더라도 더 양보해서 20명을 찾을 수 있더라도 아니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그 신자들의 어떠한 그런 그 의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결연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참 뭐랄까요, 안타까움이랄까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은 신부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의 평화쇼 때 평화쇼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은 독재자 김정은과 핵 문제를 폐기하겠다는 등 또는 그 휴전선의
그 긴장 상태를 해소해서 평화를 협정을 하겠다는 하는 것은 그의 독재자의 그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소득도 거둘 수 없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보다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데도 비해서 마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큰 업적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듯 그와 같은 것이 실현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무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쉬워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의 대북 평화 정책에 놀랍게도 정부사가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기차 타고 유럽 가자 하는 기치를 내걸고 광화문에서 여름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거리 미사를 진행하는 정의권 사찰에 대한 그러한 그 항의 표시로 대수천에서는 대표 신부였던 김현식 신부의 그 근무하는 곳인 안동 태화동 성당에 항의 집회를 하기로 하여 태화 성당을 대수천이 찾아왔을 때 그 성당 신자들 다수의 인원이 방어막을 치고 경찰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행하는 항의 집회를 방해하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겪게 됨으로써 저 사람들은 무조건 신부님이 옳건 그르건 우리 성당의 신부님이라고 해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신자들은 신부의 잘잘못을 불문하고 무조건 편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사제를 존경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미덕입니다마는 사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길로 잘못 가고 있을 때 평신도가 신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참으로 깨어있는 평신도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평화쇼가 벌어지고 있을 때 내가 아는 어느 성당에서는 도라산 순례 일정 중 적성에 중공군 묘지를 방문한다는 일정 계획을 알고 중공군이 일방적으로 남한을 침공한 책임을 접어두고 우리 남한의 국민이 속죄해야 한다는 논리에 불만을 품은 많은 중장년층 교우들이 교회를 등지고 냉담의 길에 들어선 사례를 직접 목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계성 대표와 통화를 한 저 부산 지역에 있는 한 여성 신도 자매님이 자기는 신부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며 4대강 반대 미사 등 신부님이 참여하시는 그 반체제적 반국가적인 거리 미사를 열심히 따라 나섰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런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갖게 됐고 또 후회스러움 때문에 지금은 냉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탄하는 하소연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의 이러한 행위, 나는 이것을 나팔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사, 이런 신부님들에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견디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등지고 냉담하는 유형,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선택지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월 9일, 올해 3월 9일 대선 때 3월 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요일 미사에 어느 정구사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대선 투표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시면서 무석에 빠진 후보, 전쟁을 운운하는 후보는 부적격하다고 아주 자신있게 강론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저는 참으로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강론을 듣고 있는 신자들의 표정이 너무 무심하다는 그러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고 체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택이 옳다고 동의하는 태도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 신부님을 기다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 파렴치범, 불륜과 폐륜을 저지른 후보는 안 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전쟁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강론의 말씀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항의하면서 저의 강력한 항의를 들으신 그분은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사 신부님들의 이 잘못된 언행에 신자들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평신도가 비현실적인 몽상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신부님들에게 분명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신앙의 주체, 신앙의 능동적인 태도로 나가려는 제3의 선택지가 대한민국 천주교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에 토끼를 데리고 탔다고 합니다. 심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토끼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면 그걸로 잠수함의 산소가 부족하다는 경보를 알고 심해를 벗어나 수면 가까이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함 내의 산소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수촌에서 폄하하는 신앙 정화 운동이 천주교 내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교구에 이런 감지 기능을 가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하는 신앙 정화 활동이 늘어나서 이렇게 무책임한 언동으로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사제들의 그 언동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태는 정부사 세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이상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착시 현상 같은 것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면 민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은 대체로 대기업 소속의 노조원입니다.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기도 하는 이 집단에서는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골프장에서 노조원 단합대회를 한다는 아주 자본주의적인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고소득으로 자본주의의 단맛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바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성이 얼마나 그 가소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가상적으로 적과 통일되어 공산화된다면 그들의 신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가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다고 지금까지 선전해 댔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노총 대회에서는 아주 뻔뻔스럽게도 아주 태연스럽게도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을 그대로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대깨물이라는 집단, 개딸이라고 하는 집단, 이런 집단들이 좌파 정치인에게 올인하는 이러한 정치 현실은 매우 반자유적이고 우리의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그 재미있는 맛을 다 보면서도 겉으로는 사회주의인 척, 사회주의자인 척 하는 이중적 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지하고 그들이 그런 태도가 창피스럽다 할까,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 으로 지향하는 신앙 정화 운동임을 개척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는 전체 사제단 중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소수의 사제들이 대한민국 천주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전 방향 전환을 생각할 때 없는 것은 그들의 방향 전환이 기대되는 것은 아마 연못고 즉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아주 기대하기 어려운 무망한 일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가칭 자유 대한민국 수호 사제단과 같은 새로운 사제단이 출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될 경우 천주교 사제들이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질까 염려하여 자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구사 사제들의 이 나팔사, 나라를 팔아먹는 사제단의 모습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1948년 소련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직후 종교 탄압의 위기를 느낀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더는 북한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남아있던 엄연한 사실을 잊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삼옥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천주교 사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은퇴 신부님이고 현역 신부님이고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참 정부사의 모습이 참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단체적인 힘을 통해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으니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그러한 신분들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제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목의 방향은 천주교 교리의 보편주의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우선하지만 그러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당시 해외에서 파송된 사제들은 신자들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 것을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교리에 어긋난다는 원칙을 신자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차례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너무 조정의 입장에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여 많은 박해를 가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가톨릭 교리 및 지침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미풍양속이라고 인정하여 이것을 차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랑, 나눔, 섬김, 용서 등 보편적인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국만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며 반영된 그러한 한국의 특성이 고려되는 사목 방향 내지는 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현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꼽는다면 우선 대한민국이 제일 우선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공산주의 위협에 노출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강대국 대회에 들어선 중국, 또한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그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야획을 저버리지 않고 70년 이상을 그 야획을 채우기 위한 온갖 전술과 전력으로 남한의 그러한 사회주의 사상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너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945년 분단되고 48년에 스탈린의 사주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1년 후, 즉 1949년 남한을 남침하여 강행하여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결성된 유엔군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군은 필사적인 항전을 함으로 해서 놀랍게도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의식은 70년 전보다 오히려 점점 반비례하여 주사파, 즉 김일성 숭배 사상파가 아주 현재 공공연하게 남한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에 따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공산화 혁명에 이적행위를 하는 주사파 이러한 독성 바이러스가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압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전주교를 건강하게 살려내는 그러한 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갇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제단이 출범하여 공산 세력의
반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사목 활동과 지침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재단의 활동이 시대적,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정부사의 만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천주교가 우리 평신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